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참으로 좋아하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목자로 삼고 살아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각각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권력이, 누군가에게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지식이, 또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신이 목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판단하여 그 무언가를 그리고 그 누군가를 자신의 삶의 목자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묘사합니다. 양의 특징,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양의 가장 큰 특징은 시력이 나쁘다라는 것이지요. 눈앞에 뭐가 보이고 그게 움직이면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저 졸졸 쫓아갑니다. 또 양은 잘 속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양을 사냥할 때 교묘하게 그를 이끌어서 그들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이것이 시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스스로 판단하지도 못합니다. 앞에 숲이 있는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무조건 걸어갑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양이 자신의 판단으로 나의 삶에 이 대상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야겠다라고 해서 어떠한 대상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력이 좋지 않고 판단력이 좋지 않은 양이 어떻게 좋은 목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자신 앞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것이 목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겠지요. 세상의 유혹에 늘 이끌려 속으며 살아갑니다. 방향 감각이 없이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혼란스러워하며 그러나 여전히 판단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양이 선택한 목자가 과연 올바르고 좋은 목자이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바른 목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애초에 우리를 향하여 그런 생각과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세상이 양인 우리를 돌보는 것 같으나 그저 돈을 받고 일하는 사꾼처럼 자신에게 위기가 오면 양을 가장 내팽개쳐버리는, 가장 먼저 버려버리는 사꾼 같은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가운데 또한 그 세상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판단하지 못하고 늘 속기만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그 목자는 선한 목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선한 목자냐 하면 그 하찮은 양들을 위하여 목자인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선한 목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하신 생명을 내어 버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지,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 가운데로 조금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사역을 정리하고 있는 장면을 설명하는 마태의 정리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오늘 본문이 속한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수많은 사건들과 이적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과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옷자국을 잡음으로 통해서도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고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잠잠하신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치유 사역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마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의 유형을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가장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에서 떠나가시니라. 치유 사역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시고 가르치는 사역과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캐치해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 8장과 9절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저 예수님의 고치심 그 사건을 조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병자들, 가지각색으로 아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치유받았던 그들, 또 그들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그가 궁극적으로 그 치유의 사역들을 펼치신 이유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무리와 그 병자들 모두에게 그 능력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치유의 행위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사건이었으나 그 속에 담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정말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조금 뿌듯해 하실 법하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 그만하자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에게 목자가 없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떠도는 인생들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단지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단지 그들의 몸에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목자가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 그로 인해 고생하며 맥이 다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느끼는 연민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죄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을 바라보시며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결핍 상태에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할 구실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탄의 장난으로, 그저 신성 모독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으나 아직 많은 병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병이나 허약함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결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할 일꾼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으로 새로운 삶을 펼쳐주는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또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며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참된 목자 없는 자들에게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 세상에 맞춰진 초점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로 그들의 인생의 초점을 바꾸어 주는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하였습니다. 이 사역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내어 드렸습니다. 사명을 위해 처음엔 12제자가 파송되었으나 그들뿐만 아니라 마태가 속한 모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도 전해진 사명입니다. 우리와도 연관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명을 전달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으나 거둘 자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추수의 때입니다.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내가 나의 신앙 지키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 마지막 때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 놓고 우리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지 않아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들의 상황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에 헌신된 자들이 모두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때마다 보여주시는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배불리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일꾼들은 12제자와 70명이 전부였습니다. 극소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꾼이 더 필요하다. 아직 일꾼이 더 필요하다.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아직 추수할 일꾼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반응하겠습니까? 누가 그 음성에 제가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추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나는 목자가 있으니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참된 목자 없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전히 세상에서 헛된 것을 목자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참된 목자가 없어서 허덕이는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 동안 각자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 있으셨습니까? 돌이켜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주일 다 함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낙심되는 현실 가운데 결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단지 우리만 알고 우리만 기뻐해서 되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영혼들에게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참된 목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가 그들에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그 무엇보다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달란트를 맡아서 땅에 묻어두었던 그런 무익한 종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어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 잃고 헤매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이 남은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